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가 골리앗이고 다른 하나가 밧세바입니다. 이 두 이름은 다윗과 떨어질 수 없는 이름이죠. 골리앗은 다윗이 쓰러뜨린 블레셋의 장수였고 밧세바는 다윗을 넘어뜨린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아주 무명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아무 이름이 없었죠. 가족들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연약했죠.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만났을 때 다윗의 형편은 180도 달랐죠. 다윗은 유명해졌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넘어짐의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만큼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불의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사방에서 자기 자신을 애워싸고 불의로 자신을 짓누르려고 했을 때에도 다윗은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혔어도 다윗은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신실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쓰러지고 넘어져야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괴롭게 하던 상황이 정리가 되어지고 살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안정권에 들어서니까 다윗이 범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그 밧세바에게 보내고 여러분 내용을 다 이해하시죠?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그 옥상을 걸어다니는데 저 아래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겁니다. 너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람을 보내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측근이죠.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금 우리아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암몬과의 전투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속한 행동이 나옵니다. 사람을 보내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더불어 동침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모습에 있어서 갈등은 없어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범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과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승리와 하나님이 주신 걱정 근심 없는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은 범죄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그것으로 범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왜 범죄에 빠졌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바른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과거가 다윗의 현재의 모습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왔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에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목사를 만드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신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도 조세형을 아시죠? 대도 조세형은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고 그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곳곳마다 가서 갱생의 사실을 증거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도쿄에 가서 조세형은 그 손버릇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범죄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자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얻은 것도 아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모습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잘 살았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윗이 왜 범죄에 빠졌느냐?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의 의를 구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수단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변질되어지면, 잘못되어지면 수단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들은 선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도 목적과 방향이 선하면 선한 도구가 되지만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도 범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힘,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죄는 거저 얻는 쾌락과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마음의 불편함은 있지만 거저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는 것만 참으면 얻을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이 원수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 잘못된 계산과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총량에서 내가 지금 잠깐 한순간 눈 찔끔 감고 행하는 이 부분은, 이 죄악은 작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를 작게 여겼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총량을 수조에 담으면 이만한 물이, 거대한 물이 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지금 한번 밧세바와 범하는 이 죄는 잉크방울 한 방울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잉크방울이 이 거대한 수조에 있는 물을 오염시키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생각, 다윗의 계산이 영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밧세바로부터 사람이 왔습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연속되어지는 범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죄를 덮으려고 시도합니다. 첫 번째 기획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서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가 되게 하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 애는 내 애가 아니다. 그래서 급히 우리아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보스럽기도 하고 충성스럽기도 한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자질 않는 겁니다. 특별 휴가를 줘서 너 집에 가서 좀 쉬어라고 하는데 쉬질 않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주 요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궤가 들판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 스스로 내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같이 자리일까? 라고 안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도는 다윗이 우리아한테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여서 자기 집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취하게 한 상황에서도 우리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충직한 우리아를 다윗은 거짓으로 대했습니다. 다윗은 앞에서는 우리아를 격려하는 듯 했지만 뒤에서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아에게 거짓으로 대했던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의 계획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한 시도였죠.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움직여주지 않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암몬의 랍바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이 우리아의 부대는 성 근처에 이렇게 근접해서 공격하게 하고 뒤에 있는 후속 군대가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아의 부대만 남겨놓고 후속 부대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에 있는 화살이나 모든 돌망이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우리아의 부대에 집중된 겁니다. 결국 우리아는 화살에 맞아 죽지요. 다윗은 특수살인을 한 겁니다. 우연히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모의해서. 다윗을 오늘날 법정에 세우면 반드시 죄질이 나쁘다는 이 판결문이 나올 겁니다. 죄질이 나쁘다. 우리 사법에서 정말 사람들을 용서하기 어려울 때 죄질이 나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서 교묘한 방식으로 죽게 만든
죄질이 나쁜 죄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작은 게 아니시죠. 하룻밤에 작은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다윗이 거짓의 영으로 물들게 하고 다윗을 살인자로까지 나가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범죄로 다윗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의를. 신의로 믿음과 의로 뭉쳐야 되는 요압과 다윗은 그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부당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우리아를 죽여라. 요압은 다윗이 부당한 거래를 제안해 온 것을 알았는데 그렇지만 그 거래에 응했습니다. 왜? 나중에 자신의 죄나 부정함이 있을 때 눈 감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다윗의 살인 명령에 따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신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나중에 읽어가다 보겠지만 이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가 점점 꼬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왜요? 그 둘 사이에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다윗은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다윗이 아들 넷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는 4배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들의 죽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밧세바 사이에서 잉태한 아이가 죽습니다. 두 번째로는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전쟁 반역을 하다가 죽습니다. 네 번째,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데 우리는 죄를 가볍게 봅니다. 죄는 양심의 조금 거리낌만을 참으면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그 영혼을 그 범죄 자체에서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거짓으로 물들게 하고, 영혼이 거짓으로 물들게 되어지면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직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거짓의 영에 휩싸이면 기도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더 큰 죄를 집니다. 살인죄를 집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게 한순간 눈만 찔끔 감으면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쾌락이라고 생각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죄인의 종류를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으로 구분했습니다.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죄에 스며들어지는 이 죄의 영역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이 죄를 통제할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저기까지만 가고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집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흔히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술이 사람을 삼켜버린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정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은 작은 구멍과 같은 죄의 침입입니다. 쥐새끼가 돌아다니는 조그마한 구멍이 댐 전체를 파괴하듯이 우리 영혼에 죄가 스며들어왔을 때 삶은 그 죄로 인하여 망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 사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사는 길로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오고 난 이후에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 1년 동안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다윗의 심령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가 내 죄가 덮였고 우리아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나단이 와서 한 비유를 얘기하죠.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단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그 양을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99마리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옆에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가지고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럴 쳐죽일 놈이 어디 있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 10절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랬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무릎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덮으려고만 애를 쓰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배반한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왕위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번영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피로써 죄를 씻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버리고 죄악과 짝하여 사는 그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4절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회개한 회개시입니다. 그 시편 51편 4절에는 참 우스운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우스운 얘기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미친놈입니다. 이 말대로만 하면 지가 어떻게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지가 우리아한테 범죄했고, 지가 밧세바한테 범죄했고, 지가 암몬한테도 범죄했지 않았습니까? 그가 범죄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양상은 간음죄로, 살인죄로, 거짓을 행한 것으로 이것저것으로 나타났지만
죄의 근본적인 죄의 모습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내 죄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세상으로 나간 것인데 그거를 내가 회개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내 삶에서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사람들 눈 피해서 범죄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죽음에서 벗어나서 범죄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살 길로 나가는 것은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예배를 우습게 합니다. 예배를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죄악에 노출된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죄에 노출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 되는 거 절대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죄악의 올가미가 놔주질 않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올가미를 끊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심하고 안 해야 된다고 각오하고 결심하지만 그 죄 앞에서 무력한 것이 인간입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 마음을 드림으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 삶의 무질서가 질서로 회복되어지고 생활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11시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의의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원수막 위에 더러운 역사가 떠나가는 의의 일, 능력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다윗에 비하면 별로 큰 것 같지 않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 영혼이 이 사단의 놀이개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죄악에서 벗어나 살 길로 나아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 길을 원합니다.
죄의 이 꽁꽁 동여매는 죄악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회개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삶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